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림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이제 주일학교, 청년부 성경학교 또 수련회 기간입니다. 저는 수련회 기간이면 저에게 했던 한 청년의 질문이 늘 떠오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청년의 질문은 이거였죠. 목사님, 수련회 가는 거 좋다는 거 알아요. 가서 은혜도 받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 수련회 다녀와서 일주일 뒤면 예전이랑 똑같아지는데요. 제가 수련회 가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라는 그 질문. 수련회 때 은혜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비전도 받고 즐거워했는데 돌아와서 예전과 달라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는 그 청년의 질문.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으로 자랐지만 실은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양육이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비전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가 그 애굽의 그곳에서 양육받으면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7장 25절이에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모세예요. 그의 형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저들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교육받았고 애굽 사람으로 자랐지만, 왕실 교육을 받았지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아주 철저하게 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 그는 실패를 맛보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되찾다. 근데 앞에 한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모든 것을 잃었으나
미디안에서 모든 것을 되찾다. 모세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또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왜가 아니라 그는 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는 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왜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되찾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되찾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큐사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큐사인을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의 실패 원인 첫 번째, 하나님의 큐사인을 기다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큐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달려간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때에 관한 이 시간적 배경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떤 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데 모세가 장성한 후에요. 장성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신체적으로 자랐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강력하게 되다, 중요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제는 바로의 자녀로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리고 아주 뛰어났어요. 모세가. 이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는데 잘했대요. 말과 일에 능하더라, 능숙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성의 의미는 그의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그런 지식을 섭렵했고 무엇보다 그에겐 강력한 신분, 왕실 사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이 있었죠.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가 장성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러분 왜 나갔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닐까요? 오늘 그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내 힘을 떨쳐보리라 하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자마자 뭐가 보였냐면 이 히브리 사람, 자기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아주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장면, 때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모세의 눈이 번쩍였겠죠. 그리고 당장 들어가서 조치를 취합니다. 12절 말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본문을 보는데 무슨 마블 영화의 히어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악당들이 나타나면 번개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탁 때려 눕히고 그런 모세, 해결사 모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런 해결사, 무슨 누가 어려움 당하면 그거 악당들 물리치는 그런 자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이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말았어요. 그 애굽 사람 때려 눕힌다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타초경사, 이 풀을 건드려서 뱀을 놀라게 한 일이에요. 공연한 짓을 해서 이 화를 돋구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 일에 바로가 개입해요.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그 살인 사건에 바로 왕이 개입해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바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두려워하던 거, 이스라엘의 번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애굽의 대적과 손을 합쳐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칼을 들면, 이 애굽에 칼을 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괴롭게 하기도 하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비윤리적인 행동, 그 바로가 했던 그 끔찍한 일의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이 모세가 한 행동은. 거 봐라,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공격했다.
결국 모세는 처절한 실패를 하고 미디안으로 쫓겨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콜사인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어머니에게 분명 자신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부모는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했어요. 잘생긴 것은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하였어요. 이 사실을 모세에게 키우면서 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그것만은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콜사인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주는 너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어, 너는 일에 적합해, 너는 이런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카더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출애굽기 2장이 아니라 바로 다음 장 3장에서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콜사인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하나님의 콜사인이에요. 너는 지금 출발해라. 그리고 방법은 애굽 사람 때려 눕히는 방법이 아니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고, 인도하여 낼 것을 선포하라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콜사인. 모세는 그걸 놓쳤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콜사인이 뭘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라는 그런 우리 신앙의 궁금증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예요. 그 일을 내가 들어온 어떤 그런 상황, 내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콜사인,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타이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콜링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하는데도 반대에 부딪힙니다. 같은 동족이 반대예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뭡니까?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같은 장소에 갔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아니 왜 당신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냐? 왜 저 사람을 때렸느냐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느냐? 너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때요 모세가 단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두려워하고 일이 탈로 되었더라고 말해요. 누가 너를 세웠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콜사인,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부딪히는 그 거부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다릅니다. 바로가 반대예요. 뭐라고 반대합니까? 출애굽기 5장 2절 3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모세가 아론과 같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가 거부해요. 반대해요. 아니 누구신데? 하나님이 누구신데? 난 몰라.
왜 나보고 그걸 하라 그래? 그런데 이때요, 모세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세계 가장 최강대국의 왕이 거부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반대를 뛰어넘어요. 뚫어내요. 왜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까. 바로보다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콜사인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콜사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누가 들려준 카더라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 하나님의 콜사인을 기다리게 하실까요? 도대체 왜? 나는 장성했고, 난 준비가 됐고, 난 지금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데. 실은요, 이건 모세의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애굽에 이스라엘에 무슨 왕국을 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애굽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보내게 하시는 일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철저히 교육받고 애굽 사람 된 이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인도해야 되는데 그 40년의 광야의 기다림이 실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양떼의 물을 먹이고 어디에서 쉬고 이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데 그 일을 예행 연습시키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콜사인 기다리십시오. 지금의 이 준비의 시간은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는 시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패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한 게 없어요. 다 남을 위해서예요. 같은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준 거잖아요. 또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왜 당신은 그런 동족을 때리느냐라고.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약한 자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착한 일을 했던 모세가 왜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그 착한 일, 목적은, 동기는 순수해요. 하지만 방법은 철저히 애굽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행동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나요? 좌우를 살펴, 은밀하게라는 뜻이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이렇게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을 몰래 불러서 은밀하게 너희는 남자 아기들이면 다 죽여라. 쳐 죽여, 죽이는 것이 애굽의 방식이었어요.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위배가 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걸 쳐 죽이는 방식은 바로의 방식이고 애굽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방법을 정당화할 수 없잖아요. 결국 모세는요, 동족들에게조차 비난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탈로 되었도다.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진 지도자를 누가 따를 수 있겠어요? 애굽의 방식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실패 원인, 그는 애굽으로 철저히 물든 사람이고 애굽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텐데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가 가진 그 애굽의 방식들, 철저한 그 애굽으로 물든 그거 버려라. 너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요, 구별됨이에요. 애굽과 구별됨.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그를 인도하신 이유는 그 애굽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거룩이 아니라 애굽의 방식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드러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와, 저 뛰어난 능력의 모세를 봐봐. 못하는 게 없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룩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그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모세는 그 일이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를 부르셔서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면 한 방에 거룩하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딱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수련회 가서 한 방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한 방에는 없습니다. 신앙의 천재는 없어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이 성화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시간을 요하는 일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 증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모세의 인생을 3등분했어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40세, 40세, 40세가 딱딱 구분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에 철저히 교육받았던 애굽 사람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미디안 광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40년 동안 그 미디안에서 그 거룩함, 애국과 구별된 거룩함을 훈련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 40년인데요, 사도행전 7장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이 길 인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해낸 것이죠. 40년 동안 애굽 사람, 40년 동안 미디안의 훈련, 그리고 40년의 사역. 그랬더니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전무후무한 선지자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선지자 모세. 대면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 친밀한 인티머시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 그 누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의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애굽 생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40년의 미디안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거룩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 글을 봤는데요,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존 웨슬리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머니 이름은 수산나인데요,
이 수산나에게는 자녀가 17명이 있었습니다. 17명.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름이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7명의 자녀를 양육한다? 그런데 수산나가 놀랍게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엄마에게 달려와서 뭔가 요구할 때 엄마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17명의 아이들이 집에 진을 치고 있어요. 어디 가서 기도할 공간조차 없는 거예요. 이 수산나가 취한 방법은 치마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산하던 아이들이 엄마가 이 살림을 하다가도 치마를 뒤집어 쓰면 엄마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행동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수산나의 아들 중에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애굽의 뭔가 영웅적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매일매일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입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의 실패 원인 보겠습니다. 모세가 왜 모든 것을 잃었는가? 애굽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능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바로의 아들이야. 나는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최고의 스펙에 난 못하는 게 없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 식은 죽 먹기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진 권력. 여러분, 그런데요, 이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의 실패로도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이 혼자서 움직일 때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동족조차도 그를 거부했어요. 너가 애굽 사람 어제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난 너 받아들일 수 없어.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는데? 또 바로 왕은 그를 애굽의 지명 수배자로 수배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됐어요. 동족에게도 버림받고 애굽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여러분, 공동체가 없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미디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느 날 우물가에 갔어요. 우물가에 갔더니 7명의 소녀들이 와서 물을 이제 막 양떼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 거친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 7명의 소녀들이 막 물을 마시는 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막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해요. 그걸 모세가 봤어요. 모세는 약자의 편에 서는 늘 언제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당장에 또 달려갑니다. 지금 쫓기는 도망자 주제에 또 그 불의한 일을 참지 못해요. 달려가서 그 소녀들을 도와줍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들이 이제 집에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르우엘, 미디안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딸들이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르우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출애굽기 2장 20절인데요.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딸들에게 아주 혼을 내요.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그리고 음식 대접해라.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21절 22절이에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와,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유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얼마나 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제가 제 일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버리실 수 있어요? 동족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이제 저는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조차 있는 그런 큰 시험을 당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르우엘의 집에서 그의 정서를 회복시켜 주세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환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르우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조차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언제 봤다고요? 모세를 집에 초대를 하고 심지어 딸을 내주고 가족으로 맞아주고, 이 사람이 누군데? 르우엘이 환대해 준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을 자기의 가족으로 맞아주었다. 여러분이 르우엘의 환대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운 환대가 모세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세의 정서를 회복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가족 공동체, 가족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동탄 드림교회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환대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자조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번 무너지면 일어설 수 없는 나라라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나라라는 그런 말들을 서로 자조 섞인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요? 교회가 있으니까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부서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르우엘과 같은 그런 환대를 경험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분당을 위해서 29개 교회 분립개척교회 부교역자를 위한 원데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좀 길죠? 29개 교회 부교역자를 위한 원데이 세미나. 지금 분립개척교회가 한 4년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교역자들이 새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교회도 5명이나 되는 많은 교역자가 새로 올해 부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잘 몰라요. 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고, 이 교회의 특징이 뭐고, 이 교회의 특색이 뭐고. 그럼 모른 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교회 사역을 진행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당오늘 교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막 대놓고 얘기는 하지만 분당오늘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툭툭 던지는 말들. 여러분, 그건 너무 힘든 말이에요. 아니, 경험해 보지 못한 걸 어떻게 알아맞출 수 있겠습니까? 29개 교회에 이런 공통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걸 아시고 이찬수 목사님이 세미나를 여신 거예요. 너무 고마운 우리 이찬수 목사님. 29 담임 목사님도 막 훈련시켜 주셨고, 이제 부교육자들도 같은 정신으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거죠. 1교시는 교구, 그리고 청소년, 주일학교, 그리고 청년, 이렇게 3개 섹션으로 나눠서 또 분당우리 오래 베테랑 29개 담임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셨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이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왔으며, 이 교회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라는 것을 분야별로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교구 사역에 들어갔는데요, 그 조은 목사님이 이제 교구 팀장을 오래 섬겼거든요. 수원 꿈꾸는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교구 교역자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주 비장하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최후의 보루야 뭐 했더니,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손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만들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2교시 이찬수 목사님이 전체 세미나 강의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역자는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대구 서문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구 서문교회에서 아주 사역을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전임 사역의 콜링을 받았는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우려고 강남교회 그 사랑의 교회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대구 사투리를 쓰는 이 이찬수 목사님을 그 고등부 학생들이 잘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대구로 내려가셨대요. 빙빙 돌면서 혹시나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 날 다시 써주려나 하면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제가 옥하는 목사님께 제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옥하는 목사님을 저의 담임 목사로 그렇게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맡은 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마음을 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 이 사랑의 교회 사역을 아주 힘차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주문을 드려요. 이 교회에 마음을 주십시오. 이 교회에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상처투성이 모세가요, 르우엘 집의 환대를 기꺼이 받았다는 것. 이 사람들은 날 배신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날 또 뒤에서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상처 있잖아요. 아, 교회 너무 발 들어가면 안 돼. 다쳐. 상처받아. 꼼짝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막 어정쩡한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간다면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교회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건 부족하죠. 연약하죠.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점점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는 그런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해주세요. 서로를 사랑하고 르우엘과 같은 그런 환대를 펼쳐나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받고 쓰러지고 깨진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해주는 우리 동탄드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압축하고 압축하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큐사인, 하나님의 콜링,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대,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누군가 들려준 카더라로는 이 어려움을 뚫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수산나가 그 17명의 자녀가 진을 치고 있는 집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을 대면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거룩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 거룩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미디안 땅에서 일어났는데, 미디안 땅이 특별했던 곳은 그곳에 르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 기억하며, 환대의 공동체, 하나님 이 세상에 부서지고 무너진 영혼들이 이곳에서 다시 정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님 계셔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큐사인을 듣고 주님의 콜링을 듣고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노부에도, 어떤 반대에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큐사인을 듣지 못하면 그 사소한 반대에도 굴복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방법으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이고 속이고 하나님, 이것은 동족조차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그 미디안 땅에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훈련의 장을 마련하신 것처럼 하나님 매일매일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는 전무후무한 그런 이스라엘의 선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드러내는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동탄드림교회가 미디안의 르웰과 집과 같은 그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부서지고 무너진 영혼 이곳에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실패하고 무너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세, 그러나 미디안에서 그를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지금이야, 이제 가라 라고 그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의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또 르우의 집에 그 환대를 통해서 그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동탄드림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미디안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또 성도들의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환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되찾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